군대 귀신에서 나온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 여러분이 익히 좀 아는 말씀인데 군대 귀신에서 나온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나눈 대로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은 그 자체가 시그널,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기적 표적을 통해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게 기적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기적에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데, 동시에 놀랍게도 그 기적의 구경꾼이나 그 기적의 손님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기적의 사건 가운데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시지만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우리를 구경꾼이나 손님이 아닌 기적의 우리를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그분이 주인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야기가 My story,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기적은요, 귀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초이성적인, 이상적인, 어떤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이구나, 나하고는 좀 관계가 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악한 영에,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교하고 한 인생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인생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와 어떤 자유함이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 그가 살던 지역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본다면, 오늘도 놀랍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연으로 우뚝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배경이 나와 있어요. 모든 복음서에 이제 이 말씀이 등장할 때는, 즉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 이런 백부장의 이야기,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기적이 내가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현장을 떠나세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이제 5장 1절인데 4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 35절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갈릴리가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겐 바다였어요.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내 풍랑이 치고 제자들은 거반 죽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 바다와 파도를, 바람을 꾸짖으심에 그 완전히 잔잔해졌던 그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가신 곳이 바로 그 가버나움, 갈릴리의 건너편이에요. 그 건너편, 반대편이 바로 거라사 지역이에요. 자, 그 말씀이 오늘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갈릴리 바다,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건너편,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인들이 있는 거라사 지역, 그 지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한번 지도로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이 유대 땅 지도를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요 지중해를 이제 이 맞닿고 있는 지역이 맨 밑에 지역이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위에가 사마리아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에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있겠느냐. 갈릴리는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 있었어요. 소외받는 사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거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아까 다시 지도를 볼까요? 그 밑에 지역은 사해예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가 있는데, 저 갈릴리 지역을 보면 저기서 바로 이제 가버나움 있는 데가 보이죠? 자,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제 갈릴리 지역의 확대를 보면은, 자, 요 가버나움 여기서 이제 보는 건데, 저기서 이제 건너편인 거예요. 저기서 한 4시 방향으로 밑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데가 뭐냐면 거라사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요 유대인이 어디 모였냐면 왼쪽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로마 사람들이 직할로 다스렸어요.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 헤롯이라든지 분봉왕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고, 오른쪽은 로마 사람들이 직할로 다스렸던 이방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느냐. 첫 번째는 경계를 넘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경계를 넘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처럼 갈릴리 서쪽은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렸던 거예요. 거기 유대인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거예요. 그쪽에 유대인들이 있고, 거라사가 있는 오늘 건너편 동쪽은 로마가 직할로 다스렸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있는 이방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바로 도착하자마자 2절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자,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 그쪽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머물렀잖아요. 예수님은 이쪽 지역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부분 거기 있다가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로마 지역, 이방 땅이었단 말이에요. 바다를 건너 경계를 건너가신 이유가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건 단수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한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즉 이 말씀 뭐냐 하면 오병이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 다음에 그 산상수훈을 얘기하시고 바다를 건너서까지 간 이유가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려서 미쳐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바람과 바다를 뚫고 가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적용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복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단수인 거예요.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냐, 몇만 명이 모이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교회가 크다 작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이 교회고 교회 자체도 단수예요. 교회는 복수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예수님 사랑했던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메가철치에 비하면 그 교회는 너무도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교회도 크기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봐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걸 알았어요. 저는 첫 목회를 시골에서 했잖아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때
집사람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몸풀러 그 교회에 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 그 할머니 한 분이, 두 분이, 세 분이 나오는데 그날따라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제가 성경도 찾아드리고 찬송 찾아드리는데 이분한테 이제 설교를 제가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 설교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설교를 하나님 들으세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있어야지 설교가 되잖아요.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 있었어요. 한 20분 동안 어떻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서 있었는데 20분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은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냐 했더니 밤에 떡을 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갔다 오셨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한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회 표어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거를 깔고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너무도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가 준비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드디어 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달한 이 거라사 지방은 말씀드린 대로 당시 헬라와 로마 도시들이 모여있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기피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부정의 땅, 이 땅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는 땅이니까. 이 땅은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대규모의 돼지떼를 양육했던 아주 탐욕의 땅이었어요. 그 자기 나라에서는 돼지를 기르지 않고 유대 땅에 여기다가 돼지를 엄청나게 길러가지고 수출하고, 그들은 돼지를 먹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못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돼지떼를 여기서 기르는 아주 탐욕의 땅이었고, 특별히 로마인들이 여기 다 지배하면서 거기 군대가 주둔하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아주 볼모지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 밤낮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근데 그걸 또 끊고, 그리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울부짖는 비참한 한 영혼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일부러 바다를 건너, 경계를 건너 부정한 땅, 영적 볼모지 탐욕의 땅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3절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사람은,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어떤 사람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아무리 묶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 들리면 뭐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를, 자신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죽겠다는 거예요. 늘 자살 충동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죽겠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것도 의미하지만 죽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정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있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뚫고 의도적으로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부정한 경계를 넘어서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찾아오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내가 자격을 갖췄으니까 아무 도움이 나는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오늘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나를 잘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느껴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요.
자신감이 있고 나는 문제가 없고,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나의 무력감이 드러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됐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한 나병 환자, 가나의 혼인잔치, 백부장의 그 하인, 또 지난주에 요나의 기적, 어디서 시작했어요? 결핍에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그리고 지옥 같은 스올에서, 그 절망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 갇혀 있어요.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고 자기도 죽음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두 번째, 언제 기적의 주인공이 되냐?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결박한 어둠의 정체를 직면할 때. 드디어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는 직면하게 돼요. 보십시오. 이 미친 사람, 광인을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영은 예수님이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왔다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래요. 그래서 오늘 6절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첫 번째 질문하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더러운 귀신이 거기에 있었음을,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그러면 더러운 귀신아가 나오라.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눌려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같이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내 이름 뭐냐 했더니 놀랍게도 내 이름이 군대다, 우리가 많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 군대라고 하는 원어예요. 이 레기온이라는 뜻이에요. 이 군대, 레기온, 이 말은 군사 용어인데, 이 당시 유대 땅을 압제하고 있고 통치하던 로마의 보병 군단의 이름이 레기오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은 군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로마 군단이에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 말이에요. 보통 4,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마가복음의 1차 수신서는 뭐냐 하면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의 배경을 생각하세요.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써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은 너무 급하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빨리 복음을 써서 보내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에 대한 말씀, 악한 영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단어가 로마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유대도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이 이미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말로 레기온이란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바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폭력과 살인과 음란의 극치인 로마 제국의 거대한 세력, 세상의 세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레기온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떠나서 레기온이라는 뜻 하나로 그들은 이 레기온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압제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로마의 영적 권세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는 모든 왕들이 황제가 내가 신이라 그랬어요. 로마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잔인한 게 바로 로마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세력을, 영적 권세를 상징하는 게 로마였어요. 바벨론 이후에 움직였던 로마는 계시록에서 음녀를 상징하는 나라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러운 귀신아,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나는 군대입니다 라는 말, 이 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이 군사적인 용어,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에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는 현대판 레기온의 정체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멀쩡하게 예수를 믿고 멀쩡하게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고 멀쩡하게 직장생활을 하지만 그를 얽매이고 있고 그를 음란하게 하고 그를 중독시키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무덤 사이에 머물게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죽음을 늘 생각하게 하고 생명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거대한 세력 속에 우리는 얽혀있고 우리는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라고 하는 문명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신 차리고 믿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6일 동안 살다가 잠시 한번 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이걸로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깨어있어도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도 없고 금식도 없고 말씀도 없고 생명도 없다 보니까 거대한 로마 밑에 있으면서도 내 정체가 무언지를 모르고 살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군대라는 말이에요. 많다라는 거예요. 한 영이 묶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수백 개의 영이 그를 묶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대판 레기온의 정체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묶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의 군대로 생각에 묶여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어두운 생각, 음란의 생각, 말씀이 나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 속에 있어서 고집에 빠져 있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있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을 향해서 집착하고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 군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음란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음란 때문에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음란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술 취함에 음란, 술 취함의 영에 얼마나 붙잡혔습니까? 처음엔 내가 술을 먹는 줄 알았더니 술이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술이 그 사람을 먹어요. 아버지도 술에 무너지고 아이들도 술에 무너지고 도박이라고 하는 온갖 더러운 영에 붙잡히는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문을 열고 가면은 정말 이런 군대들이 득실득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냥 조금만 누가 물으면 상처가 막 이러다 팍 떨고 그 상처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고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그거를 귀신이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그런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너그러움이 없고 이해가 없고 용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9가지 열매가 싹 사라져 있는 메마르게 만드는 군대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한 영혼에 탁 꽂히니까 용서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마음의 분노가 끊임없이
없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하게 귀신이 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군대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거라사에게 있는 이 사람은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무덤 사이에서,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무덤에서 나왔지만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6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빛 앞에서 직면하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정체가, 나를 묶고 있는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올 때만이 그 거짓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 양육을 하고 목장을 하고 건강한 영적 장치를 가진 반면에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젠틀한 그리스도인,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마귀의 괴계 앞에서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면이 더 깊어지고 정말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검과 기도의 검이 정말 그 악한 영을 정말 괴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결박한 어둠의 정체를 직면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보여요.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그게 안 보여요. 아무 문제를 몰라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오랫동안 우리 가정을 묶고 있었던 게 뭔지를 보이게 돼요. 나를 묶고 있었던 군대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게 토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들어옴으로 그걸 토해내게 되고, 거기서 선언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그 꾸짖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언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정함을 소멸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한 번만 더. 시작. 부정함을 소멸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악한 세력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럽다, 더러운 귀신 선언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보자마자 예수님 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막 죽음으로 무덤 사이에 있게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죽음을 묵상하게 하고.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근데 여기 더러운 영이 푸뉴마, 영이란 말이 푸뉴마잖아요. 근데 더럽단 말이 아카타르톤이란 말이에요. 아카타르톤. 이 더럽다, 부정하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게 뭔지 금방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카타르톤이란 말은 레위기 정결법으로 성소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레위기에는 부정법으로, 부정정결법으로 쫙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뭐 나병 환자라든지 시체에 손을 만진 사람이라든지 이제 음식에도 부정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레위기 5장 2절, 누구든지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너에게 그 부정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16절에도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부정이 죄로 인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정결법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 정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라사 땅은 부정한 이방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 이전에도 헬라 제국이 있었던 BC 176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 사람들이 거기다 침략해가지고 들어가서 뭘 했냐면, 이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약에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양과 소가 아니라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유대인에게 다
먹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돼지의 피를 성전에다 다 뿌리고 모든 유대인의 집에다가 돼지의 피를, 인육을 바르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고라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게 주 70년경에도 계속 로마인들이 주둔하면서도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 피를 막 제단에다 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돼지를 인육을 피를 먹게 하는 이런 아주 잔인한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그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군단 레기온, 군단이 로마 10군단이에요. 그 로마 10군단의 여러분 형상이 뭐냐 하면은 깃발 모양 상징이 이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이 뜻에 레기온 X예요. 레기온 10군단. 10군단 저 모습이 뭐냐 하면 멧돼지예요.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부자하게 여겼던 돼지를 10군단의 그 상징이 바로 이 멧돼지였던 거예요. 즉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은 이미 부정한 영의 집합체였던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부정함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빛이 어둠에 물들지 않고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 로마 제국의 음란과 폭력과 살인의 영, 죽음의 영, 부정의 영에게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려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찾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은 너무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귀신에 붙잡혀 있고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와서 아무리 깨끗해지고 싶어도 이 음란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싶어도 세상의 영이 나를 들어와서 지배하고 그 술 취하게 되고 중독시키고, 그래서 부모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정함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더러운 영 가운데 잡혀있는 나에게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분을 내가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들어와서 내 영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또 나가라고 할 때 우리 가족에 있는 더러운 귀신 또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저희 부모님이 돈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쫓아다니던 그 가정에 예수의 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희 가정에 저희 아내와 제가 우리 가정의 일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그 가정에 예수의 거룩이 들어오니까 몸부림치니까 그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기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도 위기가 많았어요. 목사인데도 그때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또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 공동체에서 또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일승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무슨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2000년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가짜는 언제 떠나간다고요? 진짜를 만날 때. 가짜인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내가 어떻게 귀신에게 명하라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처음 목회하면서 너무 귀신 들린 마을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해도. 정말 그때처럼 고통받은 적이 없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가 정말 예수의 능력이 없구나. 신학교를 나온 줄 알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신학교 나온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원에서 논문 쓰면 있는 줄 알았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 사람한테 내가 신학대학을 나왔다 얘기를 해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대학원을 나왔다 얘기해도 귀신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때 알았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없냐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는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는 게 나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냐, 세상의 영이냐, 예수의 영이냐.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날마다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이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영적 전쟁이 여러분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악한 영의 결박을 무너뜨리는 구원의 대역전극을 봐보세요. 레기온 귀신들, 그 숫자가 많은 오늘날 로마 군단 같은 오늘날 그 귀신들은 예수님 권세에 압도당하죠. 그리고 곁에 있던 2,000마리쯤 되는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자,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 자기를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상거늘. 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왜 주님은 하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그것도 2,000마리나. 그리고 그들을 왜 바다에 다 죽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에요. 한 영혼을 붙들고 있었던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이 거의 2,000마리가 넘는 상사, 엄청났죠. 그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 엄청난 돼지떼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 비탈길로 다 몰살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연상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는, 순교하는, 핍박받는 1차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로의 군대와 마병들이 모두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던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연상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장면이에요. 한 영혼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놀랍게 모든 귀신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장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이 놀랍게도 예수님은 2,000마리가 되는, 그것도 돼지 2,000마리는 당시의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 당시 돼지의 가치가 1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쳐도 돼지 한 마리의 값이 100만 원. 그러면 2,000마리면은 20억에 해당되는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 한 영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놀랍게 이 한 영혼이 살아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4절 15절 보십시오. 치던 자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정신이 온전하여 일어난 말이, 이 말이 단어가 소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 소조는 뭐냐면요, 그의 영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육이 온전하게 고쳤다. 이거를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소조라는 말은 구원받은 게 내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 알았잖아요. 영주주의는 뭐죠? 영만 중요하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 영이 소중하다면 그의 혼도, 그의 생각도, 그의 육도 구원받는 거예요. 즉 그는 질병이 낫는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에서부터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으로부터 낫게 하면서도 영적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파괴한 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영과 육과 혼이 보존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쏘죠. 그가 정신이 온전하였죠. 더 놀라운 건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볼게요. 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19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게 하시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를 자기가 살던 부정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무덤에 살던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위대한 일을 온 몸으로 그는 외쳐요. 그리고 영적 불모지, 탐욕의 불모지였던 그곳에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억압과 죄악의 결박에서 노임받은 하나님의 주인공이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나도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영인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지 않을 것은요, 여러분, 영은요 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얼마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고, 이게 구원파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가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3대 4대일지라도 그를 어떻게든지 구원을 못 받게 해서 그 더러운 영으로 그를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잘 믿다가 더러운 영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가 깨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레기온이라고 하는 세상에 너무도 다 드러나 있어요. 세상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얼마든지 여러분 모르게 레기온에 흡수돼 가지고 부정하고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사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깨어있지 않으면 학교 다닌다고 하는 명목으로 예수를 잃어버리고 다 주님을 떠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다. 수가 많음이라. 우리는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깔려있는 거예요. 도처에. 이거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를 묻게 하고 무덤 사이에 있게 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소조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는 목사이지만 날마다 이 소조의 놀라운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 주님, 제 영이 다시 날마다 맑아지고 거룩을 향해 가게 하시고, 내 혼이, 내 생각이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내 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조의 구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이 이 구원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하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앞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이렇게 담대한 기도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